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렇고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는 시간이 제가 80분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이번에 다룰 수 없으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더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믿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 믿음에 믿는 마음이 있나, 내 마음이 있나, 내가 저분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있나 하는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두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없으니까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내게 지금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없고, 그리고 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은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물론 12장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1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게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자손에 대해서 내가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어떻게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을 때에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은 지금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고 또한 자식이 없으니까 이 상속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내게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었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지금 또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뭐 별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하니까 아이고 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이와 같다. 너야 내 후손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땅에 틸것과 같이 많을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15장에서도 보면은 7절에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땅을 자기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15장에서도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이 얻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의로 여김을 받는데 받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후손 자손에 대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얻게 되어지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자손이 많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운동하고 정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자손을 얻게 되느냐.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머슴살이 하면서, 왜? 이방의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개간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1평, 2평, 100평 이렇게 해서 그 땅 전체가 아브라함 것 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이것은 다 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단지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단지 믿는 것 뿐이에요.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요.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을 해서 이 자손이 많게 하고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행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어졌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자랑할 만한 무엇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믿은 것에 대해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좋게 여기졌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땅 한 평도 없고 그리고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라함은 이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아브라함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되겠느냐? 어떻게 내가 자식 하나 없는데 땅에 티끌 갖고 하늘에 묵별과 같이 많아지겠느냐? 내가 땅 한 평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이 땅을 전체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늙어가므로 이 일을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뭐요? 이것을 믿고 재단을 쌓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내가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내가 잘 알고 그분은 실수가 없고 그 사람은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딱 되는 것만 말씀하는 분이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믿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한동안에는 믿는다 했다가 한때는 뭐요? 나 생각해보니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요? 내 믿음은 커지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영생이 뭐냐?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하심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말이 이것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는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어렵게 여겨졌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때에 7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질 때까지 85세가 되어질 때까지 아이가 뭐요? 없다. 아이가 생길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여종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당신이 저 사람에게 하갈에게 가서 내 여종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가 되지 않느냐? 왜? 종의 아이는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86세에 이때에 태어난 아이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을 경우에 그 본부인의 허락 가운데서 그 남자가 첩을 두어서 내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씹어지든지 아니면 첩을 두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사례도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하나님은 약속하시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했지만 10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내 몸은 더욱더 늙어가니까 더욱더 가능성이 없다. 그럼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져 가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가 이제 알기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식어져서 전혀 믿음이 바닥에 이르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99세 때 그러니까 86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놈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과 잘 지내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사실 하갈이 아이를 주인이 낳지 못하는 상속자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은 건너뛰고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13장 15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요. 지금 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내 말은 네 가운데 내 약속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이때의 이름을 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 이름까지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17장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하는 이 땅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사라에게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이름을 사라도 뭐요? 열국의 의미라는 이름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계명을 시켜줍니다. 사라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그리고 이게 열국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그에게서 내게서 나오리라. 그에게서 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웃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는 좋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다 이거예요. 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이 웃었다는 것은 불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게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낳을 수 없습니다.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아니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20절에 내가 너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아브라함의 말을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가 그를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할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씨가 아니지만은 그도 생육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그러한 축복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약속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못하는데 18장에 와서 이거는 17장이고 자 18장에 들어와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18장에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18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랬을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하나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사라에게 뭐요? 18장의 9절부터 보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자하사 이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사라가 뭐요? 웃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은 이 사라도 그걸 듣고 웃는 거야. 왜? 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어때요? 자신의 그 불가능이라는 것, 불가능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면은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14절. 사라가 웃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실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장으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21장에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21장 1절을 딱 읽으면은 대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성경을 펴놓고 있지 않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것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21장 자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어떻게 되세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다.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삭은 벌써 86세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14살 14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놀린다 이 말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13살 정도 차이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삭이 젖을땐 나이가 되어졌을 때 이미 요즘으로 말하면 이삭은 이제 참 이스마엘은 사춘기 정도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청소년에 해당되어지는데 아직 이삭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인데 젖을 때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참 사라가 보고서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 보내라. 이제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저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 쫓아보내라. 내 아들 놀리니까 그러니까 쫓아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 쫓아보내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왜? 여러분들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내 씨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22장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나가 사는데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사. 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을까? 지금 이삭하고 너무 재미좋게 사는 그 아브라함을 왜 시험할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주었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있어서 100세나 되어져서 얻은 그 독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0세나 되어져서 얻은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이삭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 하를 보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정말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인기가 많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반역해서 결국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울 때에 다윗이 자기 장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전쟁 때 나가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했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결국엔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슬피 울면서 그 굉장한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너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 정말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되어지지만은 내가 죽고 차라리 너가 살았습니다. 아니 그 나쁜 놈이 살아서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을 떠는 일이니까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되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한두 번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너무나도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자기의 생명과 바꾸라 해도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 그보다 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10절부터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뭐요? 이삭에서 나는 자가 내 씨라고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요? 부활이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이 다가온 거죠. 믿음으로 순종이 다가온 거죠. 이게 순종이 될 일이냐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거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는데 이게 순종이 될 일이냐.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일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는 뭐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이나 같은데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삭에서 나는 자라의 내 씨라 칭하리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제가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느냐?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그것보다가 어쩌면 그것보다가 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 살려주지